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가을 중에 가을입니다. 날짜를 봐도 공기를 봐도 분위기를 봐도 틀림없이 가을입니다. 더욱이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찬설이가 내리는 상강이 됩니다. 단풍이 물들고 국화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지요. 그래서 1cm라는 책을 쓴 김은주 씨가 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봄꽃이 필 때는 봄을 즐기도록, 초록이 오를 때는 여름을 즐기도록, 시읽기에 가장 좋은 신선한 바람이 불면 가을을 즐기도록, 그리고 눈 내리는 하얀 눈밭에서 소리 없이 자신의 존재를 거둘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생각할 겨를도 없고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계절을 느낄 겨를도 없이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수많은 선물이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 계절이라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가을에 하나님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열매 맺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1절 2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성령시대는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유다의 사회를 이끌고 가던 주도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는 여러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시딘파, 열심당파, 헤롯당파, 에세네파, 시가리파, 테라페우테스파, 여러 당파들이 서로 그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잃어버린 시기에 물고 물면서 찢고 찢으면서 그 종교사회 안에서 기득권을 선점하려고 온갖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평소에는 친구도 아니고 적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던 헤롯 당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서로 짬짬이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건의하여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지극히 정상적이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미덕인데 이 시기 질투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남의 약점을 캐내려고 하고 올라가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시기 질투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점점 자라나가지고 성장해서 더 크게 더 나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의 씨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시기 질투, 원수 맺는 거, 분쟁, 은행, 더러운 거, 요거는 열매들이에요. 죄의 싹이 자라나면 이런 수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봐도 풀이 자라기 전에 잡아버려야지, 자라고 나면 이거는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과 힘이 들어요. 자라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려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행을 조장하는 죄의 씨앗들을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오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요거 있으면 불행이 불행. 특히 이 시기 질투는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게 하고 파당을 일으키게 하고 공동체의 암적인 암세포 같은 역할을 결국은 이끌어지고 문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평안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대중교통도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만큼 연결이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전기세, 상하수도비 제일 싸고 뭐든 시켜도 배달되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하루에 환자를 300~400명씩 봐야 돼. 300~400명씩 보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300~400명 보려니까 환자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나가면 학교 학원 10시간 이상을 보내게 돼요. 취업시험을 보게 되면 60대1, 70대1, 100대1 막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분명히 풍요롭고 차고 넘치게 사는데 갈수록 편치가 않아요. 뒤질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고 뭔가 부정하는 결핍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늘 과거보다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고단해요.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과 사랑 다툼을 하면서 자라고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을 두고 친구들과 경쟁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인이 되면 취업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연봉 경쟁에, 승진 경쟁에 그냥 하루도 눈치나 줄을 서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학군을 위해서, 아파트 평수를 위해서, 내가 타는 자동차를 위해서, 패션 경쟁을 위해서, TV, 냉장고, 밥통을 뭘 쓰냐, 화장품을 뭘 바르냐, 이거에 그냥 평생을 소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 대학교 우리나라처럼 성적 수준을 매겨놓고 1등 대학은 어디고 2등 대학은 어디고 3등 대학은 어디고, 윗등 가면 좋지. 그럼 나머지는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청년들도 직장도 다 수리가 있더만 1등이 뭐 KB가 어디라나, KB. 왜 1등이냐고 했더니 연봉을 많이 준대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더 많은 공부에, 더 많은 노동에, 더 많은 경쟁에 끝없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GDP가 전 세계 10위이고 예산 규모가 올해가 512조, 내년은 555조. 세계적으로 손가락 꼽히는 나라 중에 됐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말이죠, 우리가 전 세계 8위요. 돈이 지금 외환이 너무 많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삶의 만족도는 전 세계의 하위요. 유엔에서 조사한 바는 58위. 다른 조사에 의하면 118등이요. 우리나라가 만족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근사하게 꾸미고 살아요. 근데 내용은 꽝이요. 겉이에만, 형식에만 그냥 치중하고 일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눈으로 볼 때 교회 건물의 차이가 있어요. 비교해봐요, 한번. 가톨릭 저 오산 성당과 우리 이 오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잘 지은 교회 한번 비교해봐요. 어느 교회가 좋은가? 눈으로 보면, 성당에 들어가 보면 금으로, 은으로, 세계적인 성당일수록 세계적인 조각 작품이 들어있고, 성구 하나, 의자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 작품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웨슬리 채플이나 독일의 루터 교회들 여러 곳을 가봐도 다 서민적이고 수수하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개척교회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 개척교회들은 지하에 있어. 아니면 반지하야. 거기서 벗어나면 3층, 4층, 5층, 3층도 요새는 못 가.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개척교회. 아니면 조립식 얇은 거, 이러면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집도 아닌 집 같은 데서 개척을 해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 교회를 눈으로 보면 개신교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 개신교회가 왜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까? 가난했어요? 교회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조직이 약해서, 통제력이 약해서 우리 개신교가 이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 주님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았어요. 의리의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옷도 서민들이 입는 통짜 옷을 입었어. 속옷도 없어. 통짜 옷을 입었어. 겸손하고 일생을 청빈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속이 꽉 차신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화려함보다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빈수레같이 요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종교를 이용해서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율법의 지식을 통하여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남을 공격하고 통치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짓밟아 일어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한 발 더 나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이죠, 충무로 몰아가고 뜻대로 안 되니까.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주전 8세기경 북쪽에서 저 노르만 쪽 민족대 일부가 남쪽으로 남하하며 내려오면서 주전 2세기경에 주변에 있는 에트루리아인과 삼리온족 남쪽에 그리고 카르타고의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막강한 경쟁 세력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53년 만에 대제국을 건설해요.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르예요. 이 가이사는 훌륭한 법률가요, 천부적인 연설가요, 능숙한 정치가요, 아주 용감한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에 돌아오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27세는 호민관을 하고 31세는 재무관을 하고 35세는 조영관을 하고 37세는 막시무스가 돼요. 뭐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 거겠지만 하여튼 소수의 귀족이 돼요. 그러고는 결국 삼두정치의 최고 3명의 로마를 돌아가면서 집권하는 정치하는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집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금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독일 지역, 그리스, 중부 지역 이런 데를 전부 평정을 하고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가지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 가이사가 가진 부와 명성과 존경심은 이루 말할 때 누구에게 비교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그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43년에 원론회의가 열리는 폼페이우스 극장에 들어갔다가 브루투스와 암살단들에게 붙잡혀서 칼에 23번 찔려 살해당합니다. 로마나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뺏고 빼앗기는 것이 역사예요. 세상이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냉혹하고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정말 누가 올무에 걸린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2가지 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못한 헬롯 당파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 문제를 들고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지켜세우고 띄우고 칭찬하면서 이 세금 문제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 올무에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저는 산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올무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은 가난하고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산에서 참나무, 소나무, 아카시아, 상수리, 버드나무, 자작나무 이런 걸 베어가지고 잘라서 장작을 펴가지고 밥도 해먹고 콩물도 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흔치 않으니까 명절이나 생일에 주로 먹고 남의 잔치집에서 주로 먹는데
추수가 끝나면 초겨울이 되면 철사를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토끼가 다니는 길, 멧돼지가 다니는 길, 노루들이 다니는 길에 이 올무를 가지고 놔요. 그러면 토끼는 가는 철사로, 멧돼지와 노루는 붉은 철사, 굴러오는데 그놈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 뭘 보고 하냐? 똥을 보고 하냐? 그래가지고 음지에서 양지로, 특히 음지에서 양지로는 그 아주 그 다니는 길에다가 올무를 놔둔 요놈들이 걸리게 돼. 요즘엔 이건 법으로 걸리지. 큰일 날 일이지. 동물 학대지. 근데 어쨌든 이 토끼들이 말이죠. 딱 걸리면, 목에 딱 자기가 뭔가 이상한 조짐이 딱 있으면 뒷걸음질 치거나 아니면 제자리 가만히 있으면 꾀가 생길 텐데, 요 짐승들은 어떡하냐? 올무가 딱 걸리면 무조건 앞으로 가버려. 무조건 도망가는 거지. 무조건 앞으로 가다가 꼼짝없이 걸려요. 바리새인들과 오늘날 현대인들도 같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작게 줄이면 되지. 몸집을 줄이면 되는데 어떻게든 밟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려서 내가 거기에 일어서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야. 더 나대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더 나대면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우리나라에 가수로 등록된 사람이 2,000여 명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은 한 번 불러가면 초특급 가수들은 한 번에 출연료가 7천만 원 정도 받아요. 그 밑에 A급 가수는 한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 밑에 B급 가수는 또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밑에는 1,000만 원. 그 아래는 3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럼 다 7천만 원밖에, 다 4천, 5천 출연료를 받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2,000명 중에 한두 명, 두어 명,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수들 대부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코넬대 경제학자인 로버트 프랭클은 말하기를, 이기심으로 인간의 이익만 생각하게 된다면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경쟁은 사회적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부를 재배치하는 낭비 기능만 한다. 서로 물고 물면서 뺏고 빼앗으는 끝없는 낭비, 인생 낭비, 시간 낭비, 정열 낭비, 우리의 정서 낭비, 행복을 낭비하는 거예요. 요즘에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를 하고 있다. 과로사하면 일이 많아서 과로사를 하는데, 그럼 왜 일자리가 없냐 이 말이야. 일이 그렇게 많아서 과로사 할 정도면 왜 일자리가 없냐.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가 배워서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물에게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요.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사는 게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웃어봤나 기억도 안 나요.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도시에 진짜 유명한, 잘 웃기는 광대 펠리자츠가 여기에 와 있는데 선생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베니아치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 했지만 진짜 인생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욕망의 올, 권력의 올무, 물질의 올무, 명예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1% 그 상위 4% 그 안에 들려고 눈물 나고 피나게 사는. 그러면서 내 안에는 행복이 없어. 주택을 1,800이 줘. 우리나라에 집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00여 채라고 돼, 한 사람이. 그래도 말이죠, 만족이 최근에 200채, 300채 막 계속 샀대. 아유, 웬 집을 참. 그래도 만족이 없어. 권력이 있어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더 가지고 더 얻으려고, 예? 옵티머스에 라임 자산에 투자하고 권력과 격탈하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 청와대 직원도 지금 막 구설수에 오죠. 꼭대기로 더 올라가라고, 더 올라가라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세상의 욕망이라는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헛발질하고 교활한 자기 속성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15세기에 유명한 천재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김시습이라는 사람이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얼마나 천재인지 3살 때 엄마가 보리 맷돌을 가는 걸 보고 시를 지었어. 맷돌 가는 장면을 보고 3살 때 시를 지어가지고 천재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이 김시습을 불러서 5살 때 시를 한 번 읊어보라고 했어요. 이 5살짜리가 시를 읊는데 기가 막히게 읊는 거야. 천재야, 천재. 근데 이 김시습이가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금강산, 오대산, 금오산, 남해안, 저 다도해 이런데 방랑생활 하다가 인생을 다 버려. 그리고 결국 저 충남 무량사에서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끝없는 인생 게임에 우리가 주사위처럼 던져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는 만족이 혹시 없지 않으세요? 잠을 자도 쉬어도 쉼이 없고 먹어도 포만감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끊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지혜인 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확연히 달라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풍요롭게 사셨습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어 오늘도 이 걸어간 주일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 불러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지혜인 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